오늘 교리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지으신 건 하나님이신 걸 인정은 하겠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멀리 떠나셔서 그저 세상을 관찰하고 계실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비극, 악을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샌가 많은 신앙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 온 땅과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기에도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정말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당신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순간적으로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요셉의 말년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의 상황을 보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생명을 다해서 죽게 된 상황이 나오죠. 그러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벌벌 두려워 떨면서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악을 갚으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면 죽이면 어쩌나, 이런 근심이 형제들에게 있더라. 형제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상실하고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매우 큰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이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먼 곳을 향해서 떠나갔다가 이 형들에 의해서 메마른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노예상인에 의해서 팔리게 되어가지고 13년 동안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요셉의 전반기 삶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요셉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재수없고 미운 동생이었을 수도 있겠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가감없이 지적을 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꿈을 형들에게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밉다면 미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성경 전체에서 드러난 요셉의 성품을 볼 때 요셉이 결코 교만하거나 우쭐거리거나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바보같이 좀 순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솔직하게 나누고 싶어 했던 순박한 시골 소년에 가까웠던 것이 요셉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동생을 보면서 형제들이 가졌던 그 감정이 너무나도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요, 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에게 안부를 살피고자 왔던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했던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악의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벌써부터 이 말에 조롱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그 뒤에 하는 말은 더 악합니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서 시체를 유기하자고 하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서 물려서 동생이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도대체 그 잘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하는 것이 형들의 말이었더라. 여러분, 이건 사실은 보통 악의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르우벤이 형제들을 말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요셉은 살해당하고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냥 읽으면서 별 부대낌 없이 가는 거지만 이게 내 형제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누나 혹은 형, 언니가 갑자기 나를 돌변해서 죽일 듯이 폭행하고 입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너 이 새끼 그렇게 평소에 잘난 척했는데 어디 한번 네 꿈대로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나 보자.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구덩이에 던지는 형들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년이 느꼈을 절망감이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컸을까요? 이거는요, 내가 믿었던 세상이 붕괴되는 절망감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절망이 아마 요셉의 이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됐죠? 요셉은 당대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이제 요셉을 모욕하고 폭행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형들은 모두 감옥에 보내버리거나 그 가문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요셉에게 드디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요셉을 유일하게 가문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었던 아버지조차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오늘 말씀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 가운데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가지고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엎드리면서 요셉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했던 말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단순히 형제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핵심적으로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라는 말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분명히 형제들이 자기에게 저질러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서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계획과 모략과 모함들이 반복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요셉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막연히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지 얼마나 여기저기가 깨어져 있고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또 그 망가진 세상 속에서 악한 세력과 악한 그 권세들로 인하여 내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아픔 없이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긴 합니까? 다 그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해서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을 악하고 슬픈 것으로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20절에서 뭐라고 이어서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요셉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악한 그 형들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머나먼 타지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객사를 할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말하기를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일로 바꾸신, 역전시킨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형제들의 공격도 받아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도 받아요,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를 잊고 살았던 그 술 관원의 그 관원장의 그 배은망덕한 행위도 있었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망치고 사람이 무너뜨려도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시더라. 한마디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지만요, 정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정말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건가? 이게 정말 주관하고 계시는 건가?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꼬라진데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얘기를 할 때 우리도 사실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세상을 보면서 나조차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 볼 때는 악의 역사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재해 보이는 그 순간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큰 악과 실패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큰 악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두는 것 같아 보이고 인간이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순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뱀으로 분해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하신 세상 가운데에서 인류를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죄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비극이 시작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요, 이 사건은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승리하고 사람이 그 악에 협력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탄의 역사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 여자의 몸에서 난 이가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원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서는 사랑할 수 있었어도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것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의 타락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를 만드신 분, 이 하나님을 창조주와 보존자로서는 사랑했을 것이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는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인간의 대단한 그 죄악의 실패와 그 악의 역사를 통해서도 결국에는
그 죄인된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만드시는 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실패조차도 당신의 선한 뜻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악의 그 역사와 또 실패와 무너짐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지 못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통치는 결국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사람 때문에 절망을 하든 상황 때문에 절망을 하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부분만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조각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망가지고 깨어진 삶의 파편으로도 작품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자녀 삼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섭리로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너무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끔씩 기독교인들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세지마를 향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가고 있죠.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10년 뒤에 과연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가 참 염려가 많이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묵직한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개인적인 삶의 차원이든지 간에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차원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빚어가시고 그 결론대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너무 처참하게 이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조기 탈락하는 바람에 이제 축구는 별로 예화로 들 때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2대1로 우리나라가 승리한 걸 봤어요. 근데 전반전에 1점이 먹힌 거예요. 1점이 먹혔다고 해서 그걸 조마조마해 하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죠. 재방송은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정해진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에는 홀로 서게 되는구나. 이 세상의 역사가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구나. 재림하시고 주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결국에는 영생 복락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으로 바꾸실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마지막에 그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결코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상감리교회 성도님들의 10년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